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14절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고집스럽고 억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또는 몇몇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부드럽고 좀 말랑말랑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값을 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것에서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믿음이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한 중요한 게 회개하여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 계속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는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또한 따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귀신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을 죄로부터 참소한다,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그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참소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항상 죄로부터 하나님께 참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은 사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제 있을 거라고 미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우리를 밤낮으로 죄로부터 참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로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욥으로부터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가족들을 다 만약에 빼앗은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는 또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는 또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변호인이라는 뜻인데 고대 법정에서 사용하던 말입니다.
고대 법정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고발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가장 친한 친구를 자기 옆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생명을 다하면서 변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언어적인 특성과 이런 문맥적인 특성을 봤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변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령님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뜻은 알로스라는 뜻도 있고 헤레토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알로스라는 뜻은 종류가 같지만 모양이 다른 것을 뜻하고, 이 헤레토스는 아예 종류가 다른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나온 다른 보혜사에서 이 다른은 종류는 같고 모양만 다른 그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모양만 다른 그런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병을 낫는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봤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으니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친구들이 예수님께 침상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데려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과 죄 사함의 사역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크게 귀신을 물리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쉽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죄를 사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잘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복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짓기 싫은데 내 의지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반복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을까라는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그런 권세도 예수님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우리가 죄를 막 져도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에 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의 티가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자신의 티를,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서는 남의 티를 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또한 그런 표적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결국에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준비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